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들으신 찬양 아기 예수 나셨네. 우리 같이 찬양 드려요. 이 시간 박유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봉독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 누구였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순종함으로 맞이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어떤 관계였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서로 경험했죠. 서로 경험해서 만나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대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약혼이 정식 결혼식과 같은 의미였대요. 그러니까 식을 2번을 하는 게 문화였대요. 이 약혼이라는 정식 결혼 1번, 그 다음 약혼 서약을 한 이후에 서로가 떨어져 있은 다음에 이 남자 쪽 아버지가 이 신랑 신부가 살 수 있는 신혼집을 마련한 이후에 다시 정식으로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였대요. 자,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 일단 정식으로 첫 번째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아버지가 신랑 신부가 살 수 있는 신혼집을 마련해 주실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건 신랑 아버지만 아신대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 결혼의 문화, 결혼의 풍습대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그래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신랑 신부가 살 수 있는 신혼집에 마련되기 전에 첫 번째 결혼은 진행한 상태였고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오늘은 요셉이 보고 싶네. 요셉 우리 오늘 데이트할까요? 라고 만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절대 안 돼요. 네, 이 당시 풍습은 첫 번째 결혼식을 했다고 해도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 마리아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야 라는 소식을 알려줬었죠. 이때 마리아는 놀랍기도 했지만 이런 고백도 했어요. 저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도 알려줬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기가 이제 있어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럼 아기가 점점점 자라면서 엄마 배도 나오고 말 그대로 S라인이 아니라 D라인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산부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의 몸이 변하면서 점점 감출 수가 없었겠죠. 아기를 임신한 것을 감출 수가 없었겠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소문이 났어요. 어머 세상에, 마리아가 임신했대. 어머, 마리아가 세상에 요셉하고 결혼했잖아. 요셉하고 약혼한 거잖아.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대. 이런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에 그 소문이 요셉에게도 들려왔었어요. 자, 들려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그 소문이 요셉에게 들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요셉의 생각에는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다. 나는 마리아를 만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이런. 그럼 여러분 어떤 거죠? 불륜이죠. 세상에. 네, 요셉 생각에도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났나? 불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당시의 법으로 만약에 처녀가 혹은 분명히 요셉과 결혼을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이 당시 법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하는 것이 성경 신명기에 써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소문을 들은 요셉은, 자, 오늘 본문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마리아와 이제 마리아와의 그 정원했던 관계를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셉도 사실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근심도 됐겠죠. 그때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오늘 본문 20절, 그 요셉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요셉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키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그럼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 율법대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처녀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마땅히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심까지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물론 마리아를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가서 돌을 던져서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배신녀 하면서 응징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에 대한 정죄나 심판보다 그 죄를 조용히 마리아에 대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용서를 베품으로써 마리아에 대한 것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늘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이렇게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마리아는 그런 경우지만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늘 죄를 짓잖아요. 늘 우리 멋대로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즐겁게 숨쉬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나요? 22절 이 모든 일 된 것은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함이라 라는 말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거야 라고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이제 마리아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걱정했던 근심과 의문점들이 이 말씀을 통해 풀렸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 맞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아,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지금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와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 왜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시죠? 자,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저기 촌동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천한 거밖에 없는 그런 시골 동네 커플이었어요. 자, 오늘날처럼 무슨 뭐 탑스타, 뭐 특 A급 커플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뭐 대기업, 뭐 어느 회장님, 어느 딸, 어느 아들 이런 커플도 아니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뭐랄까 금수저 커플이 아닌 흑수저. 흑수저 중에 흑수저. 그 당시 요셉의 또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는 그 당시 아주 천하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런 요셉과 마리아 커플에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나셨을까요? 자, 이들은 내세울 만한 대단한 스펙도 배경도 환경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기를 원하세요. 또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요셉과 마리아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믿게 될까요? 그냥 순종하게 될까요? 평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브리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소식을 알려줬을 때, 현몽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었잖아 라고 알려줬을 때, 하고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이사야 선지자를 몰랐다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몰랐다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겠죠. 요셉은 평소에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우리도 역시 요셉과 마리아처럼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번 주 25일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기 원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일하신 대로 우리도 믿고 이 믿음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순종함으로 맞이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오륙교회 학생부,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이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모두 구원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또 일주일도 저희들을 많은 사건, 사고, 위험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갑자기 줌 예배를 했냐면 우리 은찬이랑 우리 은서랑 우리 민성이는 행주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행주초등학교 1학년 친구 중에 확진자 친구가 오늘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줌 예배 수민이까지 다 수민이, 유정이, 민성이 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토요일이죠? 이 날은 야 신난다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놀러 가야지 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11시 예배, 성탄절 오전 11시 우리 다 같이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알겠죠? 수민이, 유정이도 예배 드리러 오세요. 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만나요.